그 뭐죠?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왜 문안했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비슷한 일을 겪고. 그렇죠.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아닐까. 비슷한 일을 겪었으니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자기가 본 천사, 가브리엘 천사 환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 일이 정말 실제인지도 확인이 되고, 또 얘기하면서 뭐 궁금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6개월 전에 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친족 간에 어떤 그 소식도 들었을 것이고,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제사장으로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셨다라고 사람들이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성경이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사가랴도 말은 못했지 글은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표시를 통해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것 같고, 마리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에게 달려갔겠죠. 우리 친족 엘리사벳이, 나의 친족 엘리사벳이 사가랴도 그런 일을 경험을 했죠. 천사를 만나서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고 하는데, 나도 비슷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마리아에도. 그러니까 마리아를 만나서 그러한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래서 내가 경험한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또 확인도 자연스럽게 됐겠죠. 얘기를 나누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비슷한 일 경험한 사람끼리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고, 나의 경험을 나누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고 싶은 게 또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서로 간에 확신이 되고 또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역사하셨다는 확신이었어요. 예. 두 사람의 간증은 서로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더욱 밝혀주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러한 일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말을 했을 때부터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냐?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요한이 뛰어놀았고 기뻐했어요. 근데 태중에 있던 아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느낀 그 어머니 엘리사벳은 내 아기가 뱃속에 있는 내 아기가 기뻐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요한이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엄마가 느낀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방문, 이 두 사람의 만남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했다고 오늘 말씀 41절에서 알려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노산으로 인해서 손님 만나는 일을 가리고 있던, 오늘 성경 말씀에는 숨어서 지냈다고 그랬잖아요. 가리고 있던 이 엘리사벳이 기쁨으로 이 마리아를 맞이하고 3개월이나 같이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3개월이나 같이 지낼 수 있었던 거죠. 일부러 숨어 지내고 있는 사람이 같이 3개월 동안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이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본 일을 환상이 아닌 현실로 확신하게 되죠. 엘리사벳을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게 된 거예요. 나 혼자 착각한 거 아닌가? 내가 잠자다가 정말 현실 같은 꿈을 꾼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도 있는데,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자기가 전해 들은 천사의 모습과 그 소식이 실제라는 것.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해버렸잖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었을 때, 동정녀인데 임신하게 되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임신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기쁨과 기대감을 가지고
물론 어느 정도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쁨과 두려움과 함께 이 임신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방문을 통해서 그녀의 마음에 힘을 주셨습니다. 힘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동정녀를 통한 성육신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일을, 그 상황을 두려움이 아닌 평안 가운데 적극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미리 이 마리아를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이라고 46절부터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했냐면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의아스러워요. 네, 이 마리아의 반응이 저는 놀랍습니다. 28절 그리고 30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대로 은혜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인 반응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주지 않으셨다면 임신됨으로 인해서 놀라고 걱정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그랬을 거예요. 단지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의 반응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그녀를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충분히 주심으로 오히려 자신의 비천함을, 나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습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반응이에요. 예. 은혜를 입지 않은 보통의 사람은 걱정하고 놀라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니까요. 예.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혼자 아기를 낳는 것은 인생이 쉽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반응, 천지 차이의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벳도 덕분에 함께 힘을 얻었어요. 마리아 때문에 사가랴에게 들은 천사에게 받은 이야기가 사실이고, 그래서 자기가 임신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일임을 분명히 알게 되고 또 확인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힘을 얻고 확신을 갖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즉 엘리사벳은 숨고 마리아는 한달음에 찾아간 이 만남이었는데, 이 만남이 사고로 끝나지 않고 감사와 평안과 강건함, 마음의 강건함으로 끝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매가 연합하여 함께 동거하는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안 될 일이 되고, 또 힘든 일을 기쁨으로 하고 즐거움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게 되고, 또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에는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와서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사람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또 순리대로 그 일들이 해결되는 것을,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쁨으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도우고 계시다는 것, 준비시켜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시고 그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내가 하겠다고 달려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선택하여서 일을 맡기심으로 되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체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일입니다. 삼손이 자기의 힘으로 사사가 되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힘으로 되었습니다. 그가 되고자 해서 자기 능력으로 사사라는 지위에 올라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된 것이죠. 그가 경건하고 거룩해서 사사가 되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심으로 그는 사사였어요. 그는 싸움꾼이었고 또 여자를 좋아하는 그냥 남자였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고 주시고 갖게 된 자격들이고 이룬 자격이고 이룬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능력 주셨기 때문에 그는 사사였고 모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정말 은혜구나. 선물로 받은 것이구나. 깨달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성령 체험으로 증명되었듯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것이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저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12사도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교회요, 예수님의 몸된 몸의 지체들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우리는 마리아가 받은 은혜, 엘리사벳이 받은 성령 충만을 함께 받았고 그들이 1장에서 받은 것과는 다른 약속,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함께 받은, 갖고 있는 새로운 약속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똑같은 은혜를 받았고 똑같은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마리아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충분히 은혜 주신, 은혜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부어져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부어져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부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들에게 부어진 성령이 우리에게는 안 부어졌습니까? 안 부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같은 은혜,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사도들처럼 불꽃과 같은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삶은 사도들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하고는 상관이 없을 정도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한 불꽃처럼 내려오는, 불꽃의 그 혓바닥과 같은 그 이글거리는 성령의 모습을 저는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시각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저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시각적으로 내려오는 체험은요, 사도행전 2장에서 단 한 번 나와요. 그러면 사도들만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냐? 그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들만 성령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의 핵심은 성령이 불꽃의 모습으로 나를 덮쳐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성령 충만의 핵심은 사도들이 한 것처럼 각 나라의 방언, 쉽게 말해 영어로, 실제 불어로, 실제 일본어로 내가 방언을 해야 한다는 것에 있지 않아요. 성령 충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것에 있어요. 눈으로 보이고 내가 내 몸으로 뭔가를 느낀다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핵심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구원하심을 믿느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것, 그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성령 강림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자녀가 되었는데 은혜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수고가 나에게는 부족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으로 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다는 것, 내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 증거예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받은 분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고 있기 때문에. 데카르트가 말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 충만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게 우리의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알려준 것처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만히 받았다고, 충만한 가운데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의 증인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꾀죄죄했고 무능력하게 일어나서 그렇게 있다가 시간이 돼서 간신히 교회에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꾀죄죄하거나 내가 모습이 좀 빛나지 않거나 힘이 막 넘치지 않거나 그러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이 내가 성령 충만함,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충만히 거하고 있다는 사실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느끼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느껴야 한다면, 여러분이 느껴야 한다면, 지금 내가 그것을 느끼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느끼면 되는 거예요. 느끼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못 느끼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것입니다. 본인이 못 느끼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에 있을 때에는 못 깨닫고 집 밖에서 고생하다가 뒤늦게 깨달았던 것처럼 굳이 어떤 사건을 경험한 후에 어떤 사고를 당한 후에 깨달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내가 못 느끼는 것이지 내가 밖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못 깨닫고 못 느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못 깨닫고 있다, 못 느끼고 있다는 문제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문제로부터 돌아서 해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못 느끼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열 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슬기롭게 행동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렸을 때 바로 열어드리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종처럼 깨어있는 반응을 보여줬어요. 이러한 반응을 우리도 보여줘야 됩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된 사람으로서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모습은 믿음 좋은 사람만의 모습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이에요. 그렇지 못한 것은 그냥 내가 게을러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들인데 어떻게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은혜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말입니다. 자녀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충만한 은혜가 없습니다. 탕자의 형이 아버지에게 어찌 나쁜 동생은 사랑하고 착한 저는 홀대하십니까? 라고 힐문했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라고 대답했어요. 우리가 이 큰아들처럼 이미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만히 받았어요. 충만히 주신 은혜를 즐겁게 향유하는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자녀들, 성도들, 몸된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성도라는 것, 자녀라는 것, 몸된 교회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이미 충만한 가운데 있다는 것의 증거됨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